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헬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바로 그 에로스,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 3번을 반복하셨는데, 거기에도 아가페 또는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페 그리고 필로스, 에로스라고 하는, 에로스는 인간의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 아가페는 신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그 평등한 관계, 친구와의 우정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필로스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익히면 그만큼 능숙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랑의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아가페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의 기술을 익히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신을 향한 그 사랑,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에 따른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인데, 여러분, 정말 사랑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랑을 나누지만 사랑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알고요, 또 이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는 참 많이 인용도 하고 또 많이 사용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이건 내게 너무 높은 수준의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 그 은사도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은사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 바운더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마치 은사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은사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위험을 알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성령과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든 은사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은사의 근거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이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려면 이 사랑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특별한 언어로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방언의 그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그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고 있는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이것이 굉장히 우월한 그러한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구리 나는 소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에서는 당시 교회에서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은사들을 또한 열거를 합니다. 예언과 비밀과 지식과 특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 그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교회에서 훨씬 더 고상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있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 희생, 구제와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제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구제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구제와 자기 희생과 사랑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구제도 자기 희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은사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을 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봤을 때 그 은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 은사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은사가 바로 크고 대단한 것이지 그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그 이유가 바울이 볼 때에는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질과 그들의 그 미성숙함, 이러한 것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원인으로 본 것이고요, 중점적인 원인은 은사 그 자체의 한계로 본 것입니다. 은사 자체로는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는 은사, 그 은사로만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은사, 그 은사 자체로 봤을 때는 쉽게 사람들의 그 사용하는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순간에 한 사람의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에서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요, 모든 은사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은사들이 그곳에서도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러한 은사들을,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재능들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이 없어도 그 천국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의 걸음,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능력, 재능들,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한계와 영원하지 않는 그런 그 자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은사의 근거가 되는 사랑,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로스와 필로스와 아가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랑일까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하나잖아요. 이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말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랑,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람들 사이에 좋게 만들고 화해를 시키고 또 이렇게 용서하면서 베푸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은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베품과 선함과 그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아는 존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랑의 능력이,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지탱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얻어 먹을 때, 또 기적을 볼 때는 다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배신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들을 믿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랐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모자람과 그들의 악함,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완성이 된, 또 그것을 다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견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픔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준 그 아픔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그 아픔을 가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견디며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참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진정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헬라 단어가 말하고 있는 그런 에로스, 그런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만,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진정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사랑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은사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모습도 다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이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들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그 사랑, 이 사랑만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영원한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인 이 사랑에 근거해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행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휩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인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2절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존재의 능력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는 이 소망, 이 믿음과 이 소망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랑 위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미는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삶이고 그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함께했던 마더 테레사, 그의 모습은 그 가운데 가장 초라하게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초라함보다는 소박한 모습이겠죠. 근데 한 정치인이 그 테레사에게 다가가서요, 그 인도의 빈민가 캘커타의 그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볼 때에는 그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캘커타의 빈민가가 무슨 변화가 되어지고 그 빈민가가 뭐 화려한 도시가 되고 막 발전한 어떤 그런 큰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질문에요, 마더 테레사는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전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임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숙제는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겹게 땀 흘려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손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하더라도요, 때로는 헐벗더라도요, 때로는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우리는 사랑의 임무를 다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초라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